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뒤에 화면을 참조하시고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화면 참조하시고요.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1절서부터 읽도록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 사람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2월달 첫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노크하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와 지도하심으로 예배가 진행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출타한 성도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소서. 그곳에서도 또 이제 SNS를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원거리에서 가정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다 합당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여 동일한 복을 받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과 강단을 붙잡아 주셔서 복음만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마귀 원수마귀 틈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른손 들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입니다. 예, 요즘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제 혼란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사람들이 놀래죠. 대통령이 부재가 되고 총리가 부재가 되고 장관들이 부재가 됐는 대로 나라가 또 다른 거 다 잘 돌아가잖아요. 뭐 탄핵에 대한 찬반 집회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만 외국에서 볼 때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냥 다 잘 이루어져 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놀래기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후지산이 폭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긴장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되고 있는가 봐요. 일본의 수도가 도쿄인데 도쿄 뒷산이 바로 이 후지산이거든요. 한 3,000m 되는 그 산인데 만약에 그게 폭발이 되면은 아마 일본 전역이 수도권 전체가 아마 마비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 일본은 그 후지산 그러니까 화산을 머리에 이고 사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다 할 정도로 지금 마그마와 지진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참 그게 불안하겠다. 저기 잠을 자도 저게 언제 터질까? 일을 해도 언제 터질까? 참 그 보면 각 이 세계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참 그 보면 땅이 대체로 안정된 그런 나라가 있고 천재지변이 별로 많지 않고 뭐 지진이나 화산 그런 게
별로 없고 무난하게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데 정치만 좀 잘 되면 참 젖밥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여기가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이 나요. 보면 뭐 세상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수백 년 동안 그런 게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좀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합당치 아니하냐 합당하냐 하는 그 문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절 모든 것을 이제 끊고 예배에 집중하고 안식일 그 자체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8절로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안식일 날은 너희가 너나 내 안에 거하는 그 종들 그다음에 육축 옛날엔 소나 말이 일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육축도 나그네도 하여튼 모든 게 일하지 말고 편히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에 대한 원본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제 주목한 것은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또 그걸 삶 속에서 적용시키려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냐 이게 문제라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밥을 안 하죠. 미리 안식일 전에 음식을 해서 놓고 그날은 채로 안 먹고 그렇게 하죠. 가게도 안 열고 늘 얘기하지만 성지순례 갈 때 보면 호텔의 엘리베이터도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 칸칸이 쓰는 거죠. 우리. 왜? 단추를 누르는 것도 일이고 음식을 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는 것도 일이고 그럼 움직여야 되잖아요. 800m 이상 가면은 그거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은 예루살렘 바로 맞은편이기 때문에 800m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서 거기서 기도하시면 안식일에 일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설교만 하실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막 그랬단 말.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거리가 됐어요. 저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전 이단이다, 저 수상하다, 정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다른 거죠.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4장을 읽으셨는데 그 앞에 13장 14절을 보세요. 한 장 뒤로 앞으로 넘어가 13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회당장이 그래.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설교하시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니까 회당장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안식일날 일을 하고 병 고치고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아니 6일이 있으니까 그 6일 동안 와서 병 고침 받고 안식일에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생각은 뭐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일로 보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주는 것도 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처음에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도 사이가 별로 안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 문제가 결정적으로 예수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틈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된 거죠. 왜? 예수님은 안식일날 자꾸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주고 말씀도 선포하시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날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만히 쉬어야지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시러 들어갔다는 말은 밥 먹으러 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을 한 것 같아요. 집에 제자들과 식사나 한번 같이 하시죠. 우리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식사나 한번 같이 하시죠.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으러 갔는데 문제는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엿보고 있다는 말은 별로 썩 이렇게 유쾌한 말이 아니죠. 엿보고 있다는 말은 뭔가 흠을 찾기 위해서 한 번은 척 하면서 그 행동을 하나하나 관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존경해서 식사하자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밥 먹으면서 어떤 거를 흠을 찾기 위해서 초청을 하지 않았는가. 근데 예수님이 아시죠. 아시면서도 간 거예요. 왜? 그들의 생각을 깨뜨려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 이제 바리새인의 그 지도자니까 제자들도 많이 왔을 거 아니야. 그들이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하는 걸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요. 주님이 참 부담스러웠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 어울리면 허물 없이 대화하고 같이 먹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아래 위로 훑어보고 자꾸 그러면 부담스럽죠?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세요? 누군가에게 공감해주는 대화할 때 그래? 그래서 아유 참 그렇게 공감해주는 타입인지 아니면 엿보는 타입인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금방 저쪽에 가서 다 얘기해가지고 저도 그런 경우가 몇 번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부터 말을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데도 그래요. 그걸 보면서 참 조심해야 되겠다. 남자들도 그래요. 여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남자들도 그래. 금방 나와. 그대로 나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면 우리끼리 듣는 걸로 해. 다 그렇게 놓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게 믿을 사람이 없다. 예수님도 그랬단 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목사도 장로도 성도 중에도 엿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남의 흠을 잡아서 계속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거 교회가 잘못하고 목사가 되고 그런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 남의 흠을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도 그렇고 성도들도 보면 교인들 흠 잡아서 가서 얘기하고 목사 흠 잡고 막 이렇게 해서 나가서 막 얘기하고. 제가 요즘은 전철을 잘 안 타지만 옛날에 전철 타고 시내 들어가면 그 좌석에 중년 여성들이 보면 교회 권사님들이야 보면 이렇게 그럼 얘기를 하면 작게 하면 얼마나 좋아. 나이가 들면 이게 잘 안 들리니까 크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교회 얘기들 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어쩌고 우리 목사님이 어쩌고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근데 거기 들어도 괜찮은 말도 있지만 근데 사실 그런 데서 얘기하는 게 그렇단 말. 그런데 다 사람들이 있는데도 부끄러움도 몰라. 그냥 다 얘기해서 저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 그렇죠?
뭘 들으면 입이 건지러워가지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뭐 여성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생리적으로 그렇다네. 여성들은 이걸 풀어야지 이걸 안 풀면은 여기가 뭉쳐져 있어서 안 된대. 여성들은 생리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여성들은 가끔 모여서 카페에서 신랑 욕 대박으로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야. 신랑 욕 대박으로 하고 막 카페에서 자기들끼리 뭐 모여서 하는 건 상관없지. 대중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하면 무엇 침뱉기가 되는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좋은 마음으로 그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셔서 그냥 식사하시겠어요? 그 집을 위해서 축복하시겠죠? 그리고 거기서 좋은 하느님 나라의 말씀도 전해주실 텐데 이 사람들은 엿보고 있더라.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다 아시지만 이제 문제는 거기 수종병 든 사람이 있더라. 그 옛날 성경에는 고창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창자가 썩어져 가는 병. 이 수종병이라고 그러면 뭐 요게 한문으로 안 돼 있고 그래서 저거 하지만 몸이 붓는 병 아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정확한 것은 이게 그래서 성경이 빨리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꾸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성경에는 고창병이라고 찾아보니까 그 창자가 썩는 병이야. 근데 하여튼 그런 병자가 거기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고쳐줘야 되는데 무슨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엿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절, 오늘 14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율법 교사들은 율법에 통달한 교사, 가르치는 사람. 이런 성경 박사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자, 그렇습니다.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여기 병자가 있단 말이에요. 창자가 썩어가는 병이면 오늘날도 고치기 어려운데, 그렇죠? 그 옛날에 무슨 약이 그렇게 있겠어요? 죽을 병이죠. 안식일에 이 사람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합당하지 않은 것이냐. 왜? 거기 성경 박사들 바리새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래? 4절, 그들이 잠잠하거늘. 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건지. 보세요. 죽어가는 병자가 있는데 저 고쳐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 인정머리 없다고 그럴 것이고, 고쳐주라고 그러면 자기네 생각으로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거나 한번 지켜보자 라는 그런 생각. 오늘 말씀의 핵심,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합당하지 않은 것인가. 오늘날은 우리가 안식일에는 주일을 지키죠. 그럼 마찬가지로 주일날 일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합당하지 않은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물론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가? 왜 주일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지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그런 것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너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모든 가족과 종들, 그 다음에 육축 나그네까지 도 일하지 말고 안식하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의 그 안식일을 우리가 단순히 일을 한다 안 한다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고대나
중세, 근대까지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굴레라고 볼 수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 노동의 강도가 너무 세서 사람이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할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태어난 젊은이들과 지금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지금은 일주일이 7일인데 5일을 일하죠. 그죠? 앞으로 4일만 일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저쪽 어떤 당에서는 말을 하는데, 그런데 고대인은 휴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특별히 노예들, 종들에게는. 중세도 마찬가지고 근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도 머슴들은 1년에 쉬는 날이 없어요. 언제 쉽니까? 비가 막 쏟아지거나 눈이 많이 왔을 때에만 쉽니다. 왜? 그때 일할 수 없으니까. 비가 조금씩 오면 그때도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왜? 주인이 싫어하니까. 삭슬 받으려면 주인이 원하는 것만큼 일을 해야 돼요. 일요일이다, 휴일이다, 휴가다, 뭐 그런 개념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노동자들에게는 없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만 해도 청년들 데리고 이렇게 해보면 주일날 쉬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됩니다. 다 주일날도 일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니까 격주로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쉬게 됐지.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에게는 이 일주일에 한 번 안식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 지금 생각을 가지고 이걸 하면 안 돼요. 이 당시에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만이 생각하실 수 있는 발상이죠. 옛날에는 노동자들이 쉰다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제3세계의 그 후진국에 가면 노동자들이 일요일이 없어요. 밤새워 일 안 하면 다행이죠. 그죠? 12시간씩 노동하고 막 그렇게 한다면 8시간씩 지금 우리나라도 이거 한 지가 몇 년 안 됐죠. 지금 법적으로 걸리죠. 더 하면. 근데 옛날에는 다 주인이 시켰다는 거예요. 안 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을 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의 연장으로 생각하셨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해당장 유대인들은 뭐예요? 안식일날은 병 고치는 것도 일로 봤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죽어가도 그 상관없어.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건 제도를 위한 제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날 왜 쉬라고 그랬어요?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쉰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도움이 되고 안 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노동에 찌들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사실 노동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있는 거 먹으면 되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이제 먹고 살리라. 그때서부터 노동이, 그러니까 죄의 대가로 노동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점점 노동의 강도가 세져가지고 사람들이 일에 치여가지고 사람다운 사람,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는 일하라고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연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대신에 이 자연 동산을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그러셨단 말. 그렇죠? 너희는 그것을 지배하라, 다스리라는 그런 직책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죄 짓는 바람에 잘못돼 가지고 그것이 사람에게 노동의 굴레가 되어 버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을 유대인은 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일로 생각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사람, 설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길이죠. 근데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건 뭐예요? 육을 살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영과 육이 다르냐? 다르긴 하지만 아주 분리될 수는 없는 거지. 마음이, 영혼이 피곤하면 육체가 병이 날 수도 있고, 육체가 피곤하면 나중에 마음도 병이 되죠. 그렇죠? 네. 여러분 아픈 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씩 아파보세요. 사람 낙심되죠? 평생 불구자가 되어보세요. 그 사람 낙심되죠? 네. 절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과 영혼은 분리된 게 아니라 연관이 되어져 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사역의 연장으로 보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을 우리 오늘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가지신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렇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어떤 제도에 가두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안식일 날도 사람을 위한 것이면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병 고쳐주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건 무슨 수술해서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 받았으면 믿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믿음 생기죠. 성령으로 귀신 쫓아내주면 믿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이게 육체만 고치는 게 아니라 연관되어져 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병 고침을 받아도 예수를 떠난 사람이 있고, 병 고침 받아서 예수님께 완전히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저희 경우에도 보면 그래요. 옛날에 귀신 쫓아주고 이 병 고쳐지면은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믿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죠. 그것 때문에. 왜? 받은 증거가 있으니까. 근데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내 경험으로는 그래. 사람들이 자꾸 육체적인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으로 고침받았으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계신 증거로구나 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담감을 갖는 거야. 내가 이 교회에서 고침받았으니까 이 교회에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요. 옛날에 먼저 있던 교회도 보면 거기 사모님이 그런 은사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온몸이 시커멓게 됐어요. 간이 안 좋았던가. 그래서 이제 안수하고 교회에서는 금식하고 해서 기도해줘서 얼굴이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더라고. 부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맞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그 사람이 반드시 잘 믿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깨달은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뿐만 아니죠. 주일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복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도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죠. 요즘 뭐 교회가 뭐 잘하냐 못하냐 그런 말이 많지만 교회도 사실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외적인 것만, 교회가 뭐 자선 사업 많이 하고 그래야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목회자들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자선 사업, 선한 사업 많이 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 많이 안 하셨어요. 물론 너희가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교회가 그것만 해야 된다고 말씀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세 가지가 딱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더라.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은 균형 있게 하셨다. 말씀을 전파하시고 거기서 바로 안수하시고 귀신 쫓아내 주시고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아니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의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고, 이게 빼면 안 돼요.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가 사람을 위해서만 하는 거에 관심이 있죠.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구원과 자유와 평화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도 영적으로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죄에 매여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자기도 모르는 영적인 연상에 매여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것은 의학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학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영적인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 것도 있단 말이죠. 또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그랬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자, 한번 보세요. 주인은 그 집안의 규칙을 만들고 감시하고 사람들이 하인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역할이지, 주인이 규칙을 정했다고 자기가 그걸 다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인은 어떤 법률이나 규칙의 규제를 안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집에 들어갈 때 나는 제약을 안 받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들어올 때 제약을 받죠. 요즘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 침입되죠. 까다롭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데는 그런 거에 굉장히 엄격해요. 미국에 이렇게 가보면 단독주택들은 울타리가 높이가 요만밖에 안 해요. 그 나무로 이렇게 하얀 그 대부분도 그냥 열면 열려요. 어떤 때 그냥 울타리만 있고 문이 없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아유, 저거 도둑이 안 들겠나. 근데 가이드가 그래요. 여기는 주거 침입에 관한 게 엄격하기 때문에 일단 주인 허락 없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주거 침입이 된다. 쟤가닥 수갑 채워서 가니까 신고하면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근데 안 그렇잖아. 문이 열리면 기세가 오고 쑥 들어오잖아. 그거 참 그렇단 말이지. 그 어떻게 보면 또 미국의 법이 좋은 것도 있기는 있고, 너무 또 그러면 또 인정 없다고 그러기도 하고.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요. 주인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종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주인에게 지금 뭐라고, 왜 이 집의 규칙을 안 지키냐. 근데 주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자, 말씀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거 말씀이거든. 유대인들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걸 일로 봐고, 예수님은 구원 사역의 연장으로, 사역의 연장으로 생각하셨다. 결론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율법사 그랬죠. 제일 큰 율법이 뭡니까? 두 가지다.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와 같이 사람을 사랑하라. 오늘 말씀도 거기에 포함돼요.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도 구원받아서 정상적인 삶을 누리라고 고쳐주시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 문구에 얽매고 제도에 얽매여서 사람이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창자가 썩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진통제도 없던 시절에 365일 제가 이 목 디스크 때문에 한 2주간 급성으로 아팠는데요. 야, 지옥이 따로 없어요. 24시간 아픈데, 어떤 병은 왜 누워있으면 좀 낫잖아요. 누워서도, 서도 있어도 아프고, 앉아있어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엎드려도 아프고, 자빠져도 아프고. 야, 그것도 24시간 아픈데요. 참 지옥이, 그런 지옥이요. 예. 그때는 그냥 억만금을 내 거 있는 거 다 주고라도 그냥 고통이 좀 없어졌으면, 오죽하면 저 병원에 가서 마약 주사를 다 놔달라. 마약 주사를. 예. 진통제도 안 들으니까. 근데 마약 주사를 놔도 안 돼. 그 프로폴 그런 걸 몇 대를 놔도 완전히 사라지질 않더라. 그러니 진통제가 없던 옛날에 밤이면 병이 밤에는 더하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고통당하고 말로 그런 건 상관 안 해.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매여 있는. 그러니까 신앙이 그런 제도를 위한 제도가 되거나 신앙을 위한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오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사람을 그와 같이 사랑한다고 하면 고통에서 풀어줘야 되죠. 그렇죠? 네. 흑암의 권세에서 꼭 풀어서 자유롭게 해야죠. 네. 그것이 주님의 생각이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생각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은혜와 축복의 마음이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